방송실에 모니터 소리를 조금 올려주실래요? 모니터. 이제 무더운 삼복더위가 끝나고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위가 약간 기승을 부리고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을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그저 무료하고 따분하고 무의미한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한일 합방을 통해서 주권과 땅과 그리고 모든 독자적인 권한을 일본에게 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왕으로 낮추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선, 이씨조선 이렇게 격하시키고 황제라고 돼 있지만은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민정부인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36년간 식민 지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의식 속에는 연세가 드시든 어리든 간에 일본에 대한 이 반감이 짙게 깔려 있죠. 스포츠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괜찮은데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막 어떻게 하든지 일본하고는 이런 반감이 막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일본에 대한 이런 깊은 반감이 있죠. 이런 감정이 깔려 있게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가 결코 길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3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그 36년의 기간 동안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런 깊은 상처가 남는 거죠. 일본은 1910년에서부터 1919년까지 이 헌병 경찰 통치를 했습니다. 헌병을 세우고 헌병이 경찰의 모든 치안 우위에 있으면서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무단. 그래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단체들, 자기 나라에 이제 헌신하지 않는 나라 이 단체들은 다 해산을 시키는, 그리고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정책을 좀 바꿉니다. 이렇게 무력으로 강압할 것이 아니라 회유 정책을 쓰자. 그래서 문화 통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유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문화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친일파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하는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많은 친일파 사람들이 양성이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것. 그러다 1931년 만주전쟁 이후로 일본은 우리 한국을 이 전쟁, 대륙 진출의 전초지로 삼자. 그래서 병참 기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뭔가 하면 내선일체 또는 일선동조,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동조론을 펼치면서 이 한국 민족, 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 군에 들어가서 이 전쟁에 들어가도록 하게 되죠.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어, 우리 한글을 잃어버리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36년의 끔찍한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1945년 8월 15일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과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공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근대화라고 하는 허울 뒤에 수많은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며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히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덕혜옹주나 마지막 위안부라는 영화, 특별히 이제 군함도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 민족을 정말 이렇게 박해하고 인권을 유린한데 이 정도가 할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픈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더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뉘우침의 기색이 없다는 거죠. 1970년 12월 독일의 그 당시 수상이었던 블란트라고 하는 이 수상은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블란트라고 하는 독일 수상입니다. 근데 폴란드의 바르샤바, 당시 이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사실은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 유태인들이 죽었던 곳입니다. 이 바르샤바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기념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이 수상이 무릎을 꿇으면서 참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이죠. 같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이지만은 이 수상이 친히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참회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아직도 이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여전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막 이렇게 우기면서 이 외교를 통해서 이런 움직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런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이 광복의 의미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조차,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조차 그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개인의 특정 기념일들은 굉장히 챙기죠. 누구 만난 지 100일 됐다, 그날을 기억하고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된 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8.15 광복 이런 국경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런 특정 기념일보다도 대접받지 못하는 국경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노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역사 뒤에 있는 그 정말 놀라운 은총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 8.15 광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복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빛이 다시 우리 민족 위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빛광자에 다시 복자를 쓰죠. 다시 빛이 임했다. 누구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이 있기 전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는 미국, 영국, 그리고 중화민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모여서 포츠담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츠담 선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권고하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선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8항을 보게 되면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쿠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이제 2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일본의 영토는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 야욕으로 제국주의로 나가서 빼앗았던 모든 땅들은 다 돌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결정을 이제 포츠담 선언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선언을 수용하지 않죠. 끝까지 버티자 급기야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 이런 강국들, 열국들의 이런 회담도 있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함으로써 이제 전쟁들이 끝나지만, 사실은 여러분 36년 동안의 그 참혹한 수탈과 모욕과 능욕과 고생이 끝난 것은 단지 이 강대국의 힘 때문만은 아니죠. 강대국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 그래서 우리 사실 독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힘이 있는 나라들이 모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정말 생각해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와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을 관여하는 거고, 자기와 이익관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손을 떼게 돼 있어요. 이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예요. 강대국이 우리나라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독립을 시켜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이 반드시 끝나게 되느냐? 무기만 좋으면 그럼 전쟁이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일 무기의 힘으로 전쟁의 승패가 가려진다면 이미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 의해서 세상은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월남전쟁을 보게 되면 월남전쟁에 미국은 수많은 화약을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무기들을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지잖아요. 무기나 화약에서 월등한 차이를 갖고 있던 미국인이 근데 이 월남에서 지게 되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은 결코 강대국의 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광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어둠으로 가득하였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두움의 권세, 캄캄함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거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거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가득한데 그 어둠과 캄캄함이 뭐가 물러가게 할 거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어둠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여러분, 촛불이 별로 밝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에는요 촛불만 켜도요 환하게, 불의 능력이, 이 빛의 능력이,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게 될 때 이 땅과 사회와 역사에 드리워진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고 광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역할이 대단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국에 드리워진 어둠은 아주 짙었습니다. 고난의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광복의 꿈보다 대동아 공영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독립의 꿈을 꾸기보다 일제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이 동화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하나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유익하다, 이게 낫다,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들이 막 팽배하게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칠흑 같은 밤에 새벽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혹독하게 불어오는 얼어붙은 겨울에 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이 말씀의 이 핵심이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재림하시며 심판하심을 포함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신격화된 천황 사상을 물리치고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제국주의론을 물리치고 광복의 꿈을 꾸게 하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는 이런 신앙 속에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죠. 민족에 가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을 깨우고 정말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윤동주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남궁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안중근 의사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민족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위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 민족에 드리워진 어둠들이 있어요. 캄캄함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윤리나 국방이나 여러 면에서 지금 어둠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민족 위에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복의 의미는, 광복은 우리 민족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광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주, 타이완, 이 아시아에서는 만주, 타이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여러 나라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다 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시기에 독립한 나라로서 지금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서 지금 이만큼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이미 달성을 하고 있고요. 8대 무역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동하계 올림픽을 유치하였고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한류 시대를 열고 세계 17번째로 30, 50 클럽에 이제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건요, 3만 불 5천만 인구, 5천만 인구, 이제 인구도 되고, 그리고 한 개인당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30,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이 나라에 이제 가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어요.
아마도 이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역사 이래의 가장 번성하고 가장 뛰어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복은 단순히 빼앗긴 주권과 땅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복 당시 우리 한국은 사실 보잘것없는 나라죠. 광복 당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 8.15 광복이 있었던 1945년대의 모습이 서울의 모습이에요. 서울역의 모습이고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다녔다는 거예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의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전의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해방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초라한 나라, 거기에다가 5년 뒤에 6.25 사변을 맞으면서 정말 못 살고 지지는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임한 곳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방에서부터 그 빛과 광명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동해 앞바다를 가게 되면 오징어 잡이 배가 있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환한 빛을 비추면 바다 깊은 곳에 있었던 오징어들이 그 빛을 보고 쫙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를 잡아요. 깜깜함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니까 몰려오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세상의 부와 재물들이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을 향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 민족이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뭐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헌국회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우리 민족은요 국회를 시작할 때 당시 감리교 출신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이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기도문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오늘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어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제1대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의 국회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위에는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임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그 후 6.25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죠.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신 축복의 손길이죠. 저는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민족 위에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축복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임한 곳은 그저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을 그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이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당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자 낙타들이 막, 허다한 낙타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은과 유향들을 막 가지고 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하죠. 가지고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다.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스의 순양들이 막 공급에 대해서 막 모여올 건데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자 먼 곳에서부터 자녀들이 오는데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은금을 싣고 와서 뭘 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의 빛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우리 민족 위에 비추어 주심으로 광복의 은총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광복의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그저 광복의 기쁨을 맛보고 그저 광복의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이제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서 거룩한 이미지를 갖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은 거룩한 이미지의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부정하고 부패의 나라,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말 깨끗한 나라, 정직한 민족, 열방을 섬기는 나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대한민국, 이런 이미지가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이유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류의 바람이 많이 이게 불어가고 있죠.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에 막 알려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류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많이 알려지는데 그냥 노래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으로만 알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돈을 버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퍼져가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세계 선교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을 때는 축복과 더불어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광복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광복 이전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과연 광복의 축복에 걸맞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과연 광복의 빛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좀 나은 것 같은데 과연 광복의 빛 가운데 우리 민족이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적폐와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정죄와 타락과 오염이 지금 우리 민족 위에 가득히 들여지고 있어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더 이 추악한 문화들이 번창해갖고 악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방에서부터 다시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열방을 향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